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헤롯은 긴장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주장한 예수님의 죄목은 내란 선동죄쯤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에 봤듯이 빌라도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오늘 한 명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제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사실 가장 긴장해야 할 사람은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공인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를 엄청나게 따라다녔다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보고서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오래전에서부터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중에 보여주셨던 표적이었죠. 바로 기적 말이죠. 바다 위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사람을 고치고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말입니다. 지금 헤롯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아마 마술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경계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1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마법사 혹은 마술사라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이 마법사들을 고용했었고요. 그리고 그 마법사들에게 여러 지나친 이 마술들을 너무 요구해서 그 마술사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이죠.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이 여러 이적을 보이는 것을 보고서 그걸 돈으로 한번 사보려고 했다가 이 베드로에게 아주 혼쭐이 나는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헤롯은 예수님을 이러한 마술사 정도로밖에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헤롯의 스토리를 보면은 놀라운 것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말이죠. 이 예수님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가 이 예수님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성경 안의 기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세례 요한을 굉장히 경계했고, 세례 요한을 잘못해서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를 죽이는 것을 최대한 미루었던, 어떻게 보면 미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가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명분을 줘서 겨우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세례 요한을 경계하고 어려워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고 광대처럼 화려한 옷을 입혀서까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정황을 본다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례 요한보다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요, 역시 정치적인 힘이 이 예수님 자신에게 쏠릴까봐 그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무리들을 막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호련히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오르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이동 경로조차가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숨어 지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활동을 스스로 자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완전히 정치꾼인 빌라도나 헤롯 안티파스의 레이다망에 걸리지 않고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럴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로 야기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은 그 장애물은요, 이 세상의 세력이 아닌 오히려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같은 신을 믿는 종교 세력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즉 크리스찬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이 세상의 세력과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가짜 자녀들, 즉 성경 안에서 멘션된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등등 수많은 이 성경의 예언자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혹여나 좀 성경을 아시는 분은 목사님, 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시기가 아니라 산당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야훼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른 종교들과 혼합되어 가지고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린 시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카톨릭과 개신교와 뭐가 다른 게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를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복신앙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고지론이 있고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점철되어 있고요. 목사를 무당처럼 섬기는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봐오면서도 예수님을 공격했던 세력들은 로마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역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악역으로 등장하고요. 올바른 예언자들을 죽여온 유대 역사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세상 정권은 철저히 무시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존경받고 있던, 종교인으로서 존경받고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를 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명백하게 이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는 그 성경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눈과 귀를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교롭게도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 드림교회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고난이 이 세상의 정권과 세상의 제도가 아닌 교회의 법과 교회의 제도가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참 부인할 수도 없는 그 전통, 교회 전통이지만 그 교회 전통이 더 귀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종교인들이 정치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작 종교계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손가락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 돌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너무나도 뻔한데, 그 뻔한 것이 전혀 짐작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